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기쁨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 위에 언제나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부활의 간접적인 증거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 있었죠. 빈 무덤이 부활의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천사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부활의 간접적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싸매했던 세마포입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훔쳐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둘른 그 시신을 훔쳐나가지, 세마포를 풀러놓고 그 몸만 훔쳐갈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간접적인 증거인데, 이제 우리 주님은 결정적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신 직접적 증거, 부활하신 몸을 막달라 마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였고요, 주님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달려나가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 만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마리아가 꾸며낸 얘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속인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잘못 봤을 거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것은 환상을 봤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은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주막에 가서서 같이 떡을 떼어주시며 음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게 되고 깜짝 놀라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 만났다,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거듭된 증언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서 떡을 떼주셨다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과 만났다고 얘기해도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고정관념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고정관념. 이 제자들은 예수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그들은 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는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제자들 가운데는 분명히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아났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 관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니까 그 청년이 살아났죠. 그뿐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말씀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 그들에게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삶을 살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이나 3번이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우리 주님은 내가 죽지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 죽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사역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사실을 본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나 아니면 실로이골로 가던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가 부활했다, 내가 보았다, 예수님과 함께 대면했고 떡을 함께 띄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사람은 누군가요?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의 동료였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요, 거짓말할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허튼 말할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의 예수 만났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금방 믿어주셨나요? 저도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정말 예수가 부활했을까? 오랫동안 고민을 했거든요. 부활은 초자연적인 역사이고 신비로운 역사인데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랜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말씀 보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말씀 보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해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우리 주님이 직접 의심하는 제자들,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났지요. 그들은 움직일 수 없는 부활의 확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아니라도 예수는 부활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 부활을 믿었거든요. 왜? 갈등했잖아요. 예수 부활했다 믿어라 그래서 그냥 쉽게 믿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정말 예수가 부활했을까 갈등도 했어요. 시험도 받은 겁니다. 고민도 너무너무 많이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주님 만난 이후에 그들은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갈등과 고민 속에 그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 예수 전하면 안 된다. 그래도 예수 전합니다. 너 때려, 채찍에 때려, 내가 감옥에 넣을 거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 죽일 거야? 그래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신앙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의 신앙은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영적 힘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고 하면 그들은 예수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거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 맞고 감옥에 갇혀도 너 죽인다? 죽여도 좋다는 겁니다. 예수 전하겠다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들이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이었거든요. 도마는 인도 땅에 가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잖아요.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는 순교하지 않아도 돼요. 도마처럼 저 인도 땅에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들은 확고한 신앙,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죽인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 부활 신앙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부활 신앙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부활 신앙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들은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면 우리에게 권능이 있게 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어떤 문제가 와도 제자들처럼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갖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확증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자들처럼 우리도 많이 갈등했습니다. 정말 예수가 부활하셨을까?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났을까? 정말 우리는 많은 고민도 했고 갈등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예수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이 신앙 갖고 삶을 살게 하시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제자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